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땅에 눈은 하늘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죠. 성도들 가운데도 제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아서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이 산속으로 아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향이 여기 가까운 정선이지만 고향이라는 개념, 고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이 계실 때에 그게 고향이고 그것을 찾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떠나시니까 그 자리에 떠나시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더라. 제가 밀양에 가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밀양에서 정선까지는요 오다가 화장실 5분 10분 딱 쉬고 6시간 반 걸리는 먼 길입니다. 차가 하나도 안 막혀요. 그 당시에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면은 9시나 9시 반에 출발하면은요 새벽 3시나 3시 반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가 교회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때로는 일찍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언제 오나 하고 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그 맛에 부모님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있고 가족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 맛에 고향을 먼 길이라도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의 노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효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효도하며 삽시다. 효도하며. 여러분, 사실 효도는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효도할 수 있는 것이지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야곱은 양식 사러 갔던 형제들에게 자식들을 통해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지 못할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아주 마차를 보낸 것, 수레를 보낸 것입니다. 그 마차를 보니 이제 이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은 흉년이 2년 3년째 들어서 더 이상 그들이 견디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풍년의 7년 동안 양식을 참고 하다 가득 채워나가서 거기에는 양식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고 이러니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가까운 곳으로 애굽으로 이사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와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여건을 만들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효도라는 것은요 가까운 곳에 모셔야 진짜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화로도 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효도는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나마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지만 여러분 잠시 왔다가 가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돌보아드리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데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효도를 많이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열흘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는 알고 계시지만 열흘 전에 우리 정선에 목사님 한 가정이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북에서 사시던 분이었어요. 이북에서 결혼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자녀도 2명이 납기됐는데 중공군이 확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사후퇴 때 아시죠? 그때에 내 혼자라도 잠시 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만 남한으로 혼자 내려왔는데 그만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말았잖아요. 분리되고 말았죠. 그래서 혼자서 독신으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강원도 정선에 오셔서 열심히 교회를 목회하시고 잘 세우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자기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선교라는 걸 몰랐죠. 전도해야 돼. 그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를 9개나 세우셨어요. 정선 지역마다 면소재지 곳곳마다 마을이 있는 곳에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던 정선 제일교회도 이 목사님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땅을 사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사택을 지어놓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모셔다가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희 가정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정말.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노예 모든 분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그 덕망과 인품과 모든 것이 정말 존경받는 이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계시니까 그 교회를 설립한 권사님이, 그 따님이 저하고 같은 동창인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이제 어머니가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해서 하면은 그 딸이 매일 목사님께 식사를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 세월이 몇십 년 되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남과 북은 통일은 안 되고 50세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교회 장로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혼자서 이렇게 계시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좋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이북에서 같이 내려온, 그리고 서울에서 혼자 노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사시던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전사님하고 장로님이 나서서 결혼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목사님도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가죠. 가까운 곳으로 가고 자녀들이 모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 늦게 이제 만나서 50이 너무 만났으니까 자녀도 없죠. 모실 수 있는 아대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예고해 드리고 원래 살던 사택에 살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근데 후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로 목사님은 오래된 목사님이에요. 오래 수십 년 동안 목교회와 자기들 익숙한 목사님이고,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은 이제 막 목사님이 됐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어디로 많이 갈까요? 원로 목사님에게 더 많이 가죠. 뭐 맛있는 게 생기면 똑같이 여기도 갖다 드리고 여기도 갖다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갖다 드리는 게 보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작은 것들부터 서로 문제가 생겨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결국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도 수원으로 이사 가시게 되고, 결국 후임 목사님도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목사는 은퇴하면은 무조건 떠나요. 멀리 떠나요.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아예 은퇴한 목사는 얼마 이상 거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교회가 회복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계속 어려움과 또 분리가 되어지고 그런 시련을 겪었어요. 목사님은 아무도 인적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조카가 있는 그런 수원에 가셔서 두 분이 거기서 이렇게 지내시고 사셨는데, 작년에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 40대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근데 이제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목사님이 수원에 있는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을 13번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원까지 길이 그렇게 가까운 길이 아니잖아요. 서울까지 길이. 그걸 13번을 찾아갔다는 거는 그냥 원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자식같이 손자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연세가 올해 101세예요. 101세. 그 은퇴한 시기가 벌써 30년이 지났죠. 사모님도 90세가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두 분이서 이제 물론 조카분들이 가까이서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랬지만 두 분이서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연세가 들면은 모든 힘의 기능이나 모든 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제가 작년 2월 달인가 제가 수원에 가서 뵀는데 그때 저한테 이 목사 요양원 좀 어떤 요양원을 가면 좋아? 요양원을 저한테 묻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9월 초에 어느 요양원으로 가려고 원주에 있는 요양원을 가려고 다 알아보고 이랬는데 목사님도 교회 장로님들도 성도님들 목사님 자녀도 아무도 없는 목사님이 요양원에 가서 보내는 것보다가 여기에 있는 원래 있던 사택을 비워놨거든요. 목사님 다시 와서 목사님 여기 내려와서 계시면 좋겠어요. 그런 진심이 또 특히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 진심이 목사님의 마음과 사모님 마음을 움직였어서 이제 정서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24시간 그 집에서 상주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가본 저희들이 제가 잠깐 인사드리러 가니까 장로님이 와서 그 집에 좀 목사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수리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온 교회만 아니라 주변에 목사님을 알던 전에 목사님을 알던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목사님의 귀향을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간절을 하시면서 목사님 안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 손자 같은 아들 목사를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저희들도 얼마나 참 기쁘고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가요 그렇게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 다 알려졌잖아요. 교회가 빛이 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 같아요. 교회와 일을 주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어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가족, 아버지부터 모든 가족, 또 그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의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아버지와 그 모든 형들을 지금 이 애굽 땅으로 모셔다가 그를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필요한 양식,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나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효도하라고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효도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그 다른 계명에는 약속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 효도에는 약속을 붙이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효도는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 힘껏 효도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아들 요셉의 인도로 이제 이 나라에 왔으니까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보니까 아주 나이 드신 어른이 오니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나그네 길입니다. 두 번이나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참 야곱이란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였다는 그 말대로 그 인생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 내 뱃속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민족이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그때 이미 이 야곱은 둘째인데 큰 형 에서를 능가하는, 그리고 그를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을 하나님께 그렇게 했으면은 그 인생길이 평탄하게 가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받은 인생의 길이 반드시 평안한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고생 속에는 때로는 야곱의 어떤 욕심이나 그 꾀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런 야곱은 그 인생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합니까? 형한테 그 주황들을 팔아먹고 형 장자권을 뺏으려고 사기치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잠이 들었다가 그 밤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자기 머리에 있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확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에 그는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외삼촌에 가서 외삼촌이 부자가 되긴 했지만 외삼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가 그를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 도착했는데 저 강 건너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를 마중 나오고 있다. 이거는 천천병력 같은 일입니다. 군사 400명을 동생을 맞이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맞이하고 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넌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씨름한다고 나오죠. 천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뭐라?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해서 그 길을 건너 형과 화해를 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그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딸이 거탈을 당하고 그 일로 자기 아들 둘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 여러분 요셉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만 요셉을 잃어버린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의 마음에는 가슴에 아들을 묻어두고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런 세월들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였지만 그 인생은 그 수많은 고난들이 지나가요.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이 된 것이 분명하고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130살에 애굽에 내려와서 거기서 147세까지 17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온 가족을 먹을 것을 공양해주고 도와줍니다. 모든 가족이 이제는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내시니까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던 이제 이들도 이제 세월 속에서 많이 성장했고, 또 그걸 모든 것을 과거의 허물들과 잘못을 요셉이 다 덮어주고 그러니 온 가족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고센이라는 땅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애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는 저기 파란 부분이 있죠. 파란 나일강이라 돼 있죠. 나일강. 이 나일강은 저기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그 빅토리아 포 거기에서 생겨서 이 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이 나일강이 없으면 저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애국의 땅들은 전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95%가 사막이에요. 95%가.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만 이제 강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애굽 나라인 것입니다. 이 고센이라는 지역은 좀 보시면 이제 그 강물이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삼각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 땅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은 주로 강변에서 밭농사를 짓거나 논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 저쪽 지역은 물은 많고 풀은 많지만 농사 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에 대해서 천하게 여겼습니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백정이나 이런 사람은 천하게 여긴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것을 아주 귀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센이라는 땅은 보시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국경입니다. 바다가 있고 또 같이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또 목축에 적합한 이 땅을 거기에 살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거기에서 목축을 하려면은 가나안 땅은 풀이 많은 땅이 아닙니다. 또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목축은 목자들이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돼요. 물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들 간의 싸움이 생기고 다른 부족과의 싸움이 생기고 이런 속에서 이 야곱이 지난 130년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생존하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고센 땅에는 물이 44채를 흐르지요. 초장이 44채를 푸르게 일죠. 이동하면서 목축도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그들은 여기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좋은 땅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목축하고 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요셉이 온 가족을 사랑으로 봉양하죠. 모든 형제들이 화목하죠.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이 노년의 이제 이 17년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면서 자녀들이 효도를 받으면서 살았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노년의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효도받으며 그런 평안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살지만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 아마 이 가운데 책을 한 서너 권씩 써야 되는 이런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바라보며 삽시다. 천국 바라보며 삽시다. 아까 우리가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할 때 자기는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두 번이나 그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요셉이 형님들 5명을 선택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해줍니다. 왜 5명을 선택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7이죠, 그죠? 7을 제일 좋아합니다. 애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수가 5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10명이지만 그 가운데 5명을 선택해서 애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숫자로 이제 바로 왕에 인사시키는데, 이때에 형들이 바로에게 가서 살면서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왜? 목축을 해야 되니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기 쓰는 표현을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쓰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애굽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양떼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종들이 이곳에 뭐 하려고? 거류하고자. 거류가 뭐예요? 거류하고 거주는 다른 겁니다. 거류는 뭡니까? 거류는 잠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죠? 거주는 그곳에 눌러앉아 사는 것이 거주인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나중에 400여 년을 여기에서 살았지만 애굽 땅은요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거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자 그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듣거든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내 조상들이 무덤에 나도 함께 묻어달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은 나라가 다릅니다. 물론 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한 나라라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나 아직 왕족도 되지 않은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나라를 건너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굽에서 장례를 치러주면은 총리인 요셉이 여러분 죽은 아버지 보고 장례식장 갑니까? 그 자녀들 보고 갑니까? 자녀들 보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죽은 분 보고도 가지만 자녀들 보면 뭐 옛날 정승기 개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도 정승이 죽으면 별로 안 간다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도 있듯이 그 자녀들 보고 가는데 총리인 이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 치르면 애굽에서 얼마나 거대하게 크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요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나는 오직 어디에? 가나안 땅 그곳에 묵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땅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그건 우리가 이스라엘과 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누구의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효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이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돌아갈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나라는 내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동기 목사가 우리 노예 안에 3분이 있는데 2분이
우리 가까운 대진교회 후강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인 분입니다. 근데 후강교회 목사님도 대진교회 목사님도 저보다가 훨씬 전에 삼척에 내려오셔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근데 후강교회 목사님은요, 여기 내려오실 때에 아들 쌍둥이 딸 둘에다가 아들 둘하고 이렇게 4남매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온 지 1년 만에 제일 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아픔과 그 얼마나 이런 자녀를 잃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다가 가슴에다 묻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그 보상으로 아들 죽은 보상으로 나온 그 당시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지금 땅을 사서 세운 교회가 임원에 있는 감사교회. 근데 목사님은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 오라 해야 하지만 그래서 아들 보고 싶어서 천국 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아마 100년, 200년이라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 교도하며 살아야 되겠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두 눈은 늘 하나님 나라 바라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힘쓰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